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굴까요? 전후 문맥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거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인데 실은 이 너희도 명확하게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12절에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이 가난한 자가 너희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너희고 온유한 자가 너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너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너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너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너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너희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에 대해서 그야말로 허무함을 느낀 사람이 영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영을 구하는 사람인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세상에서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울고 불며 정말 부르짖는 사람,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는 뭘까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권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권마저 짓밟힌데 그것에 대해서 그가 흔히들 말하면 무력이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함께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온유하게 기다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뭐겠어요? 특별히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온갖 세상을 휘젓을 때 그야말로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긍휼히 여긴 사람은 뭐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 세상의 돈이나 부귀나 영화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더불어 살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다가 거꾸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모략질하는 자들, 교활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 여러분이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발상인가요? 여러분 이미 소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예수 믿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인데 그 소금이 밖으로 짠맛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짠맛이 안 나면 소금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등불은 등불이 아니에요. 소금은 밖으로 짠맛이 나야 되고 등불은 밖으로 빛을 비춰야 돼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소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소금은 천일염으로서 바다에서 햇볕으로 물을 증발시켜서 그 소금을, 천일염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티안이나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소금을 사해 지역이나 또는 암산이나 소금 광산에서 캐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지금. 소금 광산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괭이 같은 것으로 이제 소금을 캤는데
그러면 소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맛을 봐요. 맛을 봤는데 이게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 덩어리를 길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한마디로 이 소금 덩어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함을 받은, 그리고 성령이 와 계시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밖으로 짠맛을 못 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그야말로 율법적인 자기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 차단 말입니다. 안에는 분명히 짠데 이 짠 기운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안에만 짠 것이 아니라 밖으로 짠 맛이 나야 돼요. 왜냐? 소금을 캐는 그 광부들이 캐가지고 그걸 맛을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주관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남이 여러분을 맛을 봤을 때 짠맛 나는 사람이다. 곧 이 세상의 죄악과 거짓과 불의와 술수, 곤모술수 그런 것과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굳굳하게 그러한 것들을 거부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흔히들 소금을 어디다 칩니까? 방부제라고 그러잖아요. 맛을 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소금의 특징이라는 것은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도적질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음란이 없어져야 되고 악행이 없어져야 되고 곤모술수가 없어야 되고 폭행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 크리스찬이 소금이기 때문에. 근데 참 부끄러운 것은 5,200만 중에 크리스찬이 줄잡아 1,000만이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더럽고 추악하고 그렇습니까? 악합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오늘 새벽 설교 때. 한국의 세 개의 정치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신학의 색깔에다 정치 색깔도. 군사 독재와 싸웠던 NC계통의 사람들.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위해 싸웠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어떻게 군사 독재와 싸운 사람들이 3대 끝에 걸쳐서 그렇게 인민을 착취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옹호하면서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 연방제를 이야기합니까? 타락했어요. 그리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정광훈과 그 이 사람들 주사받았는데 열심히 해요. 이 나라가 그야말로 사회주의 연방된 거 많고 주한미군 철수하는데 막는데 공헌하는데 어떻게 한국의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자신과 함께하면 다 빨갱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쩌나요? 국민일보에 이번에 김민웅 목사와 정광훈 목사 좌우에 있는 목사들 싫다 그러면서 그런 글을 썼다던데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회주의입니까? 얼마나 권력에 아부하고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물량주의고 군사 독재 시절은 그들을 위해서 조창기도 해주고 민주화 됐다고 그러니까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아부하고 팬데믹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은 생각지 않고 남들을 비난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교회는 좀 커졌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과 허물들, 교단 안에 있는 것들, 한국 사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결국 깨트리지 못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방안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방안을 비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선한 것을 위장하는 것, 의로운 것들을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진실한 걸 위장하는 위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빛이 자연스럽고 밖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밖으로 왜 안 나옵니까? 어둠으로 갑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실한 척 같아도 거짓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결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진실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옳은 것 같지만 거짓이 있다는 것, 실수가 있다는 것, 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리아 교회에 이거 강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 교회는 먹고 마시는 거 말자는 게 아니라 먹을 때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먹으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마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주는 기쁨과 평강,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먹어도요, 공동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셔도요. 저는 기독학생 운동할 때 2년을 같이 친구들이랑 학생 운동을 했어요. 학교 수업은 한다고 거의 2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MT를 가고 그렇게 후배들을 의식화시키고 했어요. 그 뒤로요,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가끔 뉴스에서 동기들을 제가 보는데 그건 뭐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2년 동안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독교 개혁과 그 다음에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성령이 와 계세요. 그 성령이 밖으로 드러내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빛이 밖으로 드러내서 의로움과 착감과 진실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